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방송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우주를 향하여 누리호 로켓 발사가 있었습니다. 300톤급의 추진력으로 1.5톤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이 누리호는 1단과 2단과 3단 로켓의 분리와 또 재점화를 반복하면서 높이 700km까지 쏘아 올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누리호는 미완성의 성공으로 멈추게 되었습니다. 미완성의 성공이라 좀 아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또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1년 동안 250명의 연구진들이 연구와 실패와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나마 미완성의 성공까지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소망이라는 더 큰 미완성의 이 성공이라는 것이 더 큰 동기부여를 이제 받게 되어서 내년 아마 5월 달에 다시 재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11년의 이 과정, 미완성의 이 실패의 이 성공의 이 과정, 이것을 다시 재정비하면 가까운 미래는 분명히 우주를 향한 이 대한민국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누리호가 3단계의 이 과정, 700km의 그 높은 고도까지 올린 이 3단계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 과정, 신앙의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앙인과 세상의 신념이 다른 것은 세상의 신념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만 이 신앙의 이 과정은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고 이것이 또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각 단계를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우리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소망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꺾여버리면 삶의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소망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것이 참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그러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한 사람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본문의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앞선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시작된 그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 읽고 있잖아요. 9장, 8장, 그 8장 27절에 뭐가 나오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의 결론 부분으로서 오늘 주시는 이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러한 문맥의 맥락을 몸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라는 뜻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앞에 디메오의 아들 또 나오고 또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헬라어로 되어 있고 뒤에 오는 단어 디메오는 아람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아람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아람어를 해석해 주는 것이죠. 헬라어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디메오의 아들이란 이 바디메오의 뜻이 두 번이나 겹쳐 나오는 이인 것입니다. 또 본문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국어라는 거지였습니다. 본문의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국민들이 이 유월절에는 성전을 찾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는데 특별히 북쪽에 있는 가나안 그런 유대인들은 다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디메오 같은 이러한 국어라는 거지에게는 이때가 가장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러나 길가에 앉아서 국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격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당시의 신념으로는 병에 걸리거나 연약한 자이거나 가난한 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비아냥거림과 소외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올라왔는데 그 길가에 앉아가지고 손을 벌려서 국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일이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라면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비아냥거리는 그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에이 당장의 자리에서 일어날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노점상을 했어요. 동대문에서 보세물품 사가다가 돗자리 깔고 옷 놓고 모자 푹 눌러 쓰고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되니까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 손 벌리고 있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듣겠습니까? 좋은 얘기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를 이 본문에 보면은 구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이 바디메오를 멸시했어요. 저리 가, 꺼져. 그런데 바디메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뭔가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그런 비아냥거림과 또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과 그런 아픔을 주는 말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뭔가 있어. 저는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소망.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에도 잘 견디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품었어. 그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소망은 특별한 소망이에요. 어떤 소망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메시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안나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보고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소망 때문에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지키고 있었던 평신도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교독한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이 말씀은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는 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데 얼마나 순환을 닦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 억울함을 나타낸 것이 여러분 구약성에 나오는 에스더서, 다니엘서. 여러분 그 말씀 보면 에스더가 당하는 그 수모, 다니엘이 당하는 그 수모, 그게 일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겪는 시련이고 억울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소망이 있었거든요.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은 다시 자유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70년을 눈물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을 붙잡고 눈물의 씨를 뿌렸더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었을 때 유대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찬양한 것이 시편 126편의 말씀인데,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신앙인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져야 될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소망 있는 사람은 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추수를 소망하는 농부는요, 밭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논에 신경 쓰고 밭에 신경 써요. 학생이 꿈이 있잖아요. 꿈이 있는 학생은 책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버스를 타면서도 암기하고, 쉬는 시간에 꿈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신앙인은요,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으시고, 비록 지금 어렵지만 눈물의 씨를 뿌리시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씨를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소망만이 있으면 안 돼요. 끈질긴 믿음의 마음을 가져. 믿음은요, 끈질긴 신앙의 삶인 거예요. 한 번 믿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주님을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문 48절과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데, 두 번째 결론이 뭐냐? 바디메오 같이 끈질기게 믿음을 소유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바디메오는요, 거절당했어요. 저리 가. 거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또다시 외쳤어요. 두 번이나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까지 오면서 1장부터 내용을 다 살펴보면 제자들도, 많은 무리들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부르짖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앞도 못 보고 거지고,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가족도 없고 정말 소외된 이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것이 너무나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그 외침을 거부했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요, 두 번이나 끝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었어요.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잠시 여리고성의 역사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성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가장 먼저 전쟁을 치른 성이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막강한 성, 철옹성이,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성.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는데 첫 번째 싸움부터 치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가장 무너지기 어려운, 점령하기 어려운 성을 점령하라고 했거든. 근데 그 방법이 특별했습니다. 첫째 날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까지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마가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외치라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뒤에 각주를 달았어요. 설명을 달았어요. 그 설명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 지금 여호수아의 각주예요. 설명이에요. 여기에 바로 비밀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을 돌고 그 다음은 그 마지막에 소리친 게 아니라 그 소리와 외침은 뭐냐면, 부르짖음은 뭐냐면 믿음이었어요. 이 성을 우리에게 줄 것이란 믿음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10장에서 넘어가면 11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큰 소리로 다 외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외친 게 아니에요. 간절함, 그 부르짖음에는 믿음이 들어있어요.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예루살렘 성민들, 거민들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부른 것이죠. 하나님이 들지도 않으십니다. 자동차를 보면 브레이크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발로 밟는 브레이크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뭐 일반적으로는 오른쪽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둡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울 때가 있죠. 주차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근데 가끔은 자기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운지도 모르고 엑셀을 밟습니다. 차가 앞으로 나갈까요? 서 있을까요? 질문이 어렵죠? 차가 앞에 안 나가요. 엔진만 부릉부릉거리죠. 그리고 언뜻 생각나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구나.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다시 풀고 엑셀을 천천히 밟으면 차가 앞으로 천천히 나가고 최속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지금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늘 답답할까요? 왜 내 마음에 늘 불안할까요? 의심이 하네. 의심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나가니까 그런 것이죠. 불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는 않는 거였죠. 왜? 내가 세상에서 해봤다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인데 불신과 의심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아무리 믿음의 엑셀을 밟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리만 요란스럽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실 때 여러분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세요. 의심과 불신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푸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야 했을까. 할렐루야. 내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을 할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고백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엑셀을 탁 밟고 나갈 때 그 믿음의 차가 움직이는 것인데 믿음은요 그래서 끈질겨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내가 잘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나가지 않아요. 끈질기게 나의 믿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끈질기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합니다.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앞에 그냥 온전히 맡기고 그냥 끈질기게 나는 못해. 그러나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믿음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 우리가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왔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실패하는 미완성의 신앙이 아니라
나만 가지고 나만 생각한 미완성의 신앙이에요. 그런 미완성의 신앙. 우리가 마지막 주님 품에 갈 때 우리의 신앙이 미완성이 됐으면 되겠습니까?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바라보면 완성하는 믿음의 신앙, 믿음이 완성되는 그런 은총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1절과 5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 8장 28절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의 완성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다. 바디메오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말했어요. 이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집도 없는 사람, 거지예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일교차가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겨울에는 겉옷이라도 덮고 자야지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 겉옷은 제일로 중요한 보물과 같은 것이고 전 재산과 같은 것인데 전 재산인 그 보물 같은 걸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향하여 걸어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돈 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지가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거지는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지금같이 일도 없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뭘 먹고 살아요? 그나마 던져주는 그 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 재산 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거 버렸어요? 뭘 구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돈 좀 주십시오. 이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른 걸 원했다는 것이죠. 보게 하여 달라고. 보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사는 삶과 같이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죠. 보면 뭐합니까? 먹고 살 일이 없는데, 생계 유지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간절하게 원한 것은 지금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여기에서 본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나브레포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포라는 말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블레포로 되지 않고 아나블레포로 됐어요. 원어는. 이 아나블레포의 뜻은 뭐냐면 시력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때는 눈은 보았지만 실명이 되어서 그래서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신앙인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이제는 다시 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과 많은 신앙인들이 보지 못하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말씀 앞에 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제자들이 싸우는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서로 누가 크느냐 높으냐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 약속을 해달라고. 그 소리를 듣는 제자들이 더 심하게 싸우고 있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처음에는 예수님 따를 때 어떤 마음은 가지고 따랐겠습니까? 근데 따르는 중간에 그 마음은 다 없어지고 맹인과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보라는 것이죠. 복음성 중에 최원수님이 작사 작곡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저는 이 찬송을 늘 부르지만 늘 새롭고 항상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탈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저는 이 가사 중에 이 최은손님의 이 신앙이 보였어요. 처음엔 예수님만 보고 따랐는데 세상을 보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참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도 달라지면, 이 생명도 달라지면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똑바로 보고 가게 하여 달라는 간절한 시인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보다라는 말, 보게 해달라는 말, 이 말이 아나볼레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나볼레포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위를 향하여 보다는 거예요. 위를 향하여.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요단강,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낮은 지역에 있었고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비록 앞은 보이지 않지만 늘 무엇을 생각하는 저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 저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냥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만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게 해달라 이 말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이제 똑바로 위만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는 것, 이런 간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특별합니다.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가라. 바디메오가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면 돼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가 따라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이 바디메오 이름이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마가가 특별히 기록하였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만 보지 마십시오. 땅을 보면은요,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 보게 되면 100% 실망하게 됩니다.
땅만 보게 되면 세상만 보게 돼요. 세상 보게 되면 늘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기만 하면 바디메오 같은 신앙의 위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주로 쏘아 올린 누리호 로켓의 이야기 많이 저는 생각했습니다. 1단의 로켓도 성공하고 2단의 로켓도 성공하고 3단 마지막에 가서 액체 그 연료가 521초가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475초 만에 연소가 종료가 돼요. 단지 46초입니다. 46초가 연소가 되지 않아서 그 성공, 1단도 성공하고 2단도 성공하는데 그 마지막 46초가 모자라가지고 미완성의 성공으로 마쳤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완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완성이 돼야 그 믿음의 완성이 되는 단계,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소망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눈물의 씨를 뿌리는데 게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단은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을 미완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완성을 이루셔야 됩니다. 셋째 단은 마지막이 46초 때문에 미완성이 되는 그 우주 로켓과 같이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에 꼭 기억할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신앙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의 주예요. 온전케 하시는 주의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소망을 품으시고요, 끈질기게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고 칭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서 미완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